어떤 노인이 한 프랜차이즈 식당의 드라이브스루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이시다 보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또 메뉴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서 주문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있던 젊은 사람이 크락션을 막 울리면서 주문을 빨리 하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결국 주문을 마치신 노인은 계산 창구에 차를 세우고는 자기가 주문한 음식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내가 뒷차가 주문한 음식까지 함께 지불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이 자신이 주문한 음식값도 지불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뒷차의 젊은이는 크락션을 울려댄 것이 굉장히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차를 향해서 계속 미안하다고 그리고 감사하다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받는 창구에 선 노인은 자기가 주문한 음식뿐만 아니라 뒷차가 주문한 음식까지 받아들고는 유유히 식당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뒷차 사람의 음식도 자기가 지불했으니까 그 음식도 가져간 겁니다. 결국 뒷차에 있던 젊은이는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서 다시 한 바퀴를 더 돌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빨리 가기 위해서 재촉하다가 더 시간을 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이 이 이야기의 주제는 노인의 지혜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이 노인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젊은이에게 세상을 사는 교훈을 전해준 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처럼 세상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도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말을 잘해야 한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말을 잘해야 한다 하는 것을 넘어서 지혜로워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천냥이나 되는 그 빚을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탕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던 왕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 걱정하고 있던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앞에 아버지는 너무나도 정치를 잘하셨는데 내가 그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거나 부를 구하거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혜를 구할 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시겠다 하는 교훈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구하시고 또 지혜롭게 행하기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여서 새로운 사람들이 된 성도들에게 지혜롭게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것이라 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이 에베소서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다룰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생각해야 할, 잊지 말아야 할 삶의 원칙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원칙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을, 그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은밀한 것과 음란한 것을 버리고 빛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원칙들인데, 여러분 이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묵상하시며 이 원칙들을 마음속에 되뇌이시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기 위한 또 다른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 같이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한다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어 성경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이롭게 사용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우리에게 이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에서의 시간이 유한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일들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들 아시는 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영원하도록 만들지 않으셨고 이 세상의 끝을 계획하셨으며, 또 그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요한은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던 모든 기억조차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것,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돈을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 남기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명예도 다 기억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잘 되기를 우리가 소원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날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갑자기 하늘에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믿는 자의 영혼은 즉시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져 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 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인데, 그때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죽은 자의 육신이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으로 땅에서부터 부활하여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리스도께서 데리고 오신 그 영과 만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후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이 있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행위를 따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믿지 않던 자들의 육신도 부활하게 되는데 그들의 영혼을 지옥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후로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우리의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모순같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할지라도 구원 얻은 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를 만들어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 얻은 자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위로 심판하시는 것은 의로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을 받게 될 텐데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우리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 하는 것은 그저 나는 믿었으니까 됐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세월을 아끼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살 수 있다라는 그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곧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개인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리고 누가 먼저 주님 곁으로 가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그것을 깨달은 자는 세월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 줄 안다면, 내가 언제 죽을 줄 안다면, 그러면 그 죽기 전에 잠깐 우리나라 사람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벼락치기로 하는 거. 그렇게 좀 착한 일을 하다 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그 날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혼인 전통은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의 값을 지불하고 신부의 부모에게 혼인을 허락받습니다. 그 외에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하는데 주로 그들이 함께 살 집과 살림살이들을 이제 장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혼집이 장만이 되면 신랑은 다시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가고 신랑이 도착하면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난 후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이 신랑이 집을 마련하고 신부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기약은 하고 때가 되면 내가 한 1년쯤 돌아온다라는 기약을 하고 때가 되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언제나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부 측에서는 모든 준비를 끝내고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처녀 중에 5처녀는 신랑이 좀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하여 불을 밝힐 만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오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 5처녀는 기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문은 닫히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처녀들을 슬기로운 자들, 곧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칭찬하셨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 그렇게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한다 하는 것은 많은 지식을 습득하거나 혹은 복잡한 공식을 외우거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똑똑한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한다 하는 것은 이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 하는 것을 알고 또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인식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주께서 만약 오늘 다시 오신다고 해도 여러분 결코 부끄럽거나 예수님 앞에서 숨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 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흥청망청 놀다가 재미있게 내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을 생각하며 선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의 우리의 날은 영원하지 않으며 그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워서 숨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지혜 있는 자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했습니다. 그 세상의 일들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하여 일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엄청 시끄럽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자기의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만사 속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또한 헛된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정결케 하실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택하시고 갈대아인들을 통하여 유다를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섬기던 바벨론 신들의 그 실체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로 멸망케 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의 그 죄를 벌하시기 위해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실 리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헛된 소망을 전하였고 백성들은 그들의 전하는 말을 듣고는 헛된 꿈을 꾸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망루에 서서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지 듣겠습니다. 나에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해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매일 뉴스를 접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살까? 매일매일 고민합니다.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고요. 이상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설명을 하려고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듣기에는 분명히 이게 맞는 건데 아무리 설명하고 설명해도 그걸 인정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설명을 해서 네 말이 맞다 인정해도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꿔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며 그래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분노하지도 않으며 우리의 삶이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우리의 영혼은 주의 지혜로 인하여 늘 평안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를 간구하시는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야만 세상의 끝이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는가? 그래야 세상의 끝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래야 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지혜자의 삶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지혜 있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이 구절을 대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 구절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린 결론이 술에 취할 정도만 아니면 술을 마셔도 괜찮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구절은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구절입니다. 언제까지 술을 먹어야 되느냐, 내가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술 마시는 것 자체를 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만드신 것은 뭐죠? 포도 주스가 아니라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포도주를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속병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술을 조금 마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기독교 초기에 한국에 갔던 선교사님들이 술을 금했던 이유는 한국인들이 너무 과하게 술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반주라고 해서 피아노 반주가 아니라 밥 먹을 때 한 잔씩 술을 마시는 그런 전통이 있었고, 또 농사를 짓고 일을 하면서도 몸이 고단하기 때문에 항상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주전자 하나씩 주고 가서 막걸리를 좀 받아라 심부름을 시키면 아이들이 오다가 홀짝홀짝 아이들마저도 어려서부터 술을 먹었죠. 그래서 아예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가 없구나, 그래서 아예 술을 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술에 취하면 정신이 흐려집니다. 정신이 흐려지면 바르게 사고할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권고하면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성령 충만에 방해가 되는 것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술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반응 정도가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한 잔에도 정신을 못 차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이 마셔도 멀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마셔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마다 그 판단이 다 되어야 하는데 자신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술이라는 것은 취할 때는 물론이고 술을 마시게 되는 그 이유나 환경 자체가 성령 충만에 방해가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술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성령 충만한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에는 우리의 사고를 흐트러뜨려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사실 술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는데요, 아이들 중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지금 컴퓨터 게임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지 이거를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유튜브 동영상 등 우리가 시청하는 많은 영상들이 사실 우리를 제대로 사고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시청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듣는 음악,
혹은 사람들의 강연도 우리의 사고를 지배합니다. 마약, 도박, 섹스 이러한 것들은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성령 충만에 큰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현대에 이 에베소서와 같은 편지를 썼다면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동영상 시청을 줄이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물어야 할 질문은 성령으로 충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해 계시다 자신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고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거나 이상한 몸의 반응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는 것은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술도 마시지 않고 드라마나 동영상도 보지 않고 재미있는 모든 일들을 금하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즐기는 것 그 이상으로 경건의 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권면하고 있는 바울은 19절부터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삶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세상적 무의미함의 그 교제보다는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그러한 교제를 좀 나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여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맨날 재미있는 거 보고 듣고 즐기고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서 그것만 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깨달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만나서 행하는 교제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서로를 복종하는 것, 이렇게 행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재미를 추구하고 술 마시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그 시간에 비해서 여러분 경건 생활은 얼마나 열심히 행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술 안 먹는 것만으로 여러분 나는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 생각하셔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경건의 생활이 있고,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 있는 자들은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가 않고 유한한데 우리는 그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은 끝이 날 것이고 그 뒤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헛되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행하며 의미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간구하여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서에 보시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지혜를 의인화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처럼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우리가 지혜자가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지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불완전한 자들로서 우리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다만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사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의지를 온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여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사 우리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